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이틀이 있으면 6월 25일이 됩니다. 저는 6.25 세대가 아니어서 6.25의 아픔, 고통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진을 인화하여 액자를 만들고 그것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사진을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찍냐면 한국전쟁에 참여한 생존자들을 수소문하여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비로 그리고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어서 22개국을 찾아다니며 참전 용사의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라미라는 사람이고요. 한국 이름은 현효재라는 사람이며 올해 나이가 43세입니다. 미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상대를 패전시키기 위해 싸웠다면 한국 전쟁은 살리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 살림의 정신 그리고 살림의 헌신이 지금 우리나라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참전 용사의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라미는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의 눈빛을 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 이런 것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전쟁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던 눈빛,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왔기에 한국이라는 타지에서 싸우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눈빛, 밤마다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죽음이 보이고 힘들었던 고통이 보이고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기대와 기다림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경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을 100%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현종이라는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온다라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미래만으로 또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으로도 그 사람을 또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또한 알아야 하고 또한 현재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인생 여정 중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 이 사람은 또한 어떤 모습,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개입하셨는지,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도 또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바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인물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야곱이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나온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야복나루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사건인데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야곱은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식구를 또한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은 야곱의 형인 에서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자신의 소식을 사자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먼저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야곱에게 에서의 반응을 전달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32장 6절인데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언 28장 1절을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서에게 있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던 과거가 있기에, 그 과거력이 있기에 벌써부터 겁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쫓아오는 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벌써 도망부터 가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에서의 그 무서운 표정과 살기 가득한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때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되었을 때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39세가 되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30 빼기 39를 하면, 즉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는 91세가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요셉을 낳은 후 6년 동안 더 일을 했으니까 외삼촌 집에서 일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77세 정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듯 집을 떠났던 나이는 77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야곱은 77세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모와 살다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97세의 나이, 거의 100세가 된 나이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지금과는 어찌 보면 신체적 나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0세라고 한다면 노년입니다. 100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가축의 떼를 나누고 가족들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자신이 살 궁리만 하고 있는 자,
야복나루 앞에서 모든 가축, 무리, 가족을 나누어 건너게 하고 야곱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4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안심하고 쉬고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 씨름, 싸움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100세의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싸웠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 알고 계시지요? 발꿈치를 잡은 자.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야곱은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자, 그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가지려고 했던 자, 그 자가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은 움켜쥐고 가지기 위해 속이기도 하고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이기도 하죠. 지금도 야곱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야곱. 100세의 노년이지만 살려고 붙잡고 있는 야곱. 야곱은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자신을 살려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27절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축복받을 사람을 정확하게 명칭하기 위해 이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문이 야곱의 머리를 크게 한 방 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고백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누군가가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로 분장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7장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에서라고 속였었습니다.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 32장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요구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 또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이 시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졌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자, 움켜진 자,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움켜쥐고 살았던 자입니다. 나는 탈취하는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라고 읽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어찌 보면 처음으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지금 내가 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이 솔직한 대답을 하면서 씨름 중에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어떤 사람의 옷자락과 손과 발을 스르르 놓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을 향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이제부터는 야곱,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탈취하는 자, 거짓말장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움켜쥐고 속이고 탈취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는 물리쳤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야곱과 싸운 그 어떤 사람은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긴장하게 풀려버린 야곱의 손을 이제는 역으로 붙잡아 줍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셨음,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욕심쟁이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기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움켜쥐고 거짓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비라는 사람이 6.25 참전 용사의 눈빛에서 과거의 모습을 본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빛에도 더러움이, 그리고 악함이, 욕심이, 거짓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눈 감으면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결국 이 고백을 한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욕심의 나라, 욕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로 건너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후에 3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와 만난 장면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과 함께 있는 여인과 자식들에게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이들 누구냐고. 이들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 다 가지게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 거짓된 자, 악한 자, 죄인이라고 솔직히 고백한 야곱은 그 이후에 대답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나에게 있었던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허벅다리로 절게 되는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이 약함을 통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더욱더 당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28장 1절의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처음에는 미리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요 당당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밝은 빛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처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속성을, 자신의 재성을 그대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가득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 순간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을 살 때까지 움켜쥐기만 했고
갈취하려고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면만 살았던 그런 자가 이제는 솔직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악인처럼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